4월 18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이 월요일 새벽에 보신 말씀입니다. 월요일 새벽에 보신 말씀은요, 민수기 24장 20절에서 26장 5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4장 20절에서 26장 59절까지 먼저 말씀 읽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정지 버튼 눌러주세요. 자, 오늘 말씀을 다 읽으셨으면요, 오늘 본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2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부엘에서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부엘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엘에서의 실패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민수기 25장에서 이제 모압 왕 발락에게 의해 실행된 발람의 책략과 그리고 그 결과가 소상히 기록되어 있음을 저번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발람은요,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그 사실을 알게 되었죠. 발람은 하나님의 영이 자신에게 임하여 이스라엘을 세 차례 축복하였고 또 마지막으로 놀라운 예언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천지를 주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보호하시는 이 이스라엘을 주술적인 저주다 또는 물리적인 군사력이든 외부로부터 무너뜨리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발람은 고대 시대의 유명한 주술가였기에 영적으로 민감한 인물이었죠. 그래서 총 4차례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사이가 얼마나 단단하게 굳혀져 있는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반면에 한 가지 더 알 수 있는 사실은 취약한 부분도 분명히 발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난공불락이라는 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 방법을 사용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모압 왕 발락에게 그 사실을 전달하게 되고 효과적인 책략을 전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내부로부터 범죄하게 하여 부패하도록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만 할 수 있으면 지금껏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있던 그리고 감히 넘볼 수 없었던 최강의 전력, 그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당신의 백성을 향해서 진노를 쏟아부으실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모압 왕 발락은요, 이 발람의 책략을 듣고 바로 실행에 옮기게 됩니다.
모압의 여자들을 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대하게 하고 그리고 함께 음행하게 한 후에 자신들의 우상에게 절하게 되죠. 그게 오늘 본문 1절, 2절의 내용입니다. 과연 이 일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향해서 진노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진중에 연병이 돌기 시작했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죠. 모세는요, 하나님의 이 지엄하신 명을 받고 우상 숭배에 참여했던 자들을 죽이게 되는 그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상황이 심각하게 돌아가자 이스라엘의 회중의 성막 문 어기로 하나님께 나와서 통회하면서 울기 시작하죠. 그런데 이 회중의 분위기는요, 조금도 개의치 않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많은 사람이 죽어감에도 불구하고 뻔뻔하게 음행하던 자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시몬 지파의 시므리라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는요, 수치스러운 기색도 없었고 고스비라는 여인, 미디안의 유력한 인물의 수르의 딸이기도 했던 그 고스비라는 여인을 모두가 보라듯이 자기의 장막에 데리고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아론의 손자이고 또한 엘르아살의 아들인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서 음행하여 장막에 들어간 그 두 사람을 창으로 한 번에 꿰뚫어 죽이게 되죠. 분명히 이 사건은 어느 누구가 봐도 너무나도 잔인하고 말이 되지 않는 행위였습니다. 왜냐? 사람을 죽이는 살인이었지만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에 지금까지 이제 끔찍했던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연병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죽이게 했던 그 진노를 푸시며 이제 연병이 그쳐지게 되죠. 이 사건으로 많은 사람이 죽게 되는데 한 몇 명 정도 죽었냐? 24,000명 정도가 죽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비느하스의 행동을 매우 기뻐하시며 높이 평가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평화의 언약을 주시고 또한 그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을 약속하시죠. 이 본문의 내용은 아무리 이해하려도 세상적인 도덕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사실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분명히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 십계명 속에 있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비느하스가 했던 행위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의로 여기셨죠. 자,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 오늘 25장의 본문들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좀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교회의 유일한 약점은 바로 내적인 부패이다라는 겁니다. 바알볼의 책략은 바람의 입에서 나온 것이지만 그 근원을 찾아 올라가면 교회의 원수가 되는 사단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가 안에서부터 부패할수록 유혹하는 것은 오늘도 변치 않는 사단의 주된 책략이지요. 교회를 진정으로 위협하는 것은요, 언제나 외부적인 압력이 아닙니다. 오히려 외부적인 압력이 주어지게 되면 더 그 반발력으로 일어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죠. 하지만 진정으로 위협하는 것은 내부적인 부패입니다. 내적인 부패이죠. 외적인 피파 속에서 교회는 언제나 강해졌지만 내적인 부패는 교회를 망가뜨립니다. 예수님도 자신의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의 외적인 것으로 그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은 존재하지 않음을 이야기하죠. 만약에 외적인 부분들을 벌써 무너뜨렸다면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나와 있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를 주님을 따르는 거 멈추고 세상과 동화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교회는 자신의 그 막강한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의 손을 뿌리치는 셈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세상과 동화되지 않고 거룩하게 유지하는 것이 교회의 힘이 될 것이고 능력이지요.
이 말은 곧 우리가 내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부월에서 생겼던 이 사건 또한 마찬가지죠. 외적인 압력이 아닌 내적인 문제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그것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라는 것. 또한 우리 교회를 다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내적인 부패가 시작이 되면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평화의 의미가 어떠하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시므리와 고스비를 창으로 한 번에 깨트려 버려서 죽여버린 그 비느하스, 오히려 그 비느하스에게 벌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평화의 언약을 주시게 되죠. 사람의 둘을 무참하게 찔러서 죽였던 그 행위와 평화라는 개념이 어떻게 양립할 수 있는 것일까? 우리는 그런 궁금증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말씀하시는 그 평화의 개념이 우리가 상식하고 있는 그 차원적인 내용들과는 전혀 다르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비느하스의 행동은 일부 사람들 사이에 평안을 깨뜨렸지만 하나님과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의 두려운 그 진노는 누그러뜨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평안은 주로 그리고 우선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화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제쳐놓고 사람들끼리 잘 지내는 평화는 참된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일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이루고 있는 그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그 만들어가는 평화는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아주 크게 의미가 있는 평화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으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여 검을 주러 왔노라. 당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잘못된 평화의 개념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도전하고 있는 하나님을 배제했던 그 평화에 대한 부분을 확실하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칼로 찌른 듯한 그런 그 개념이 잘못된 것을 확실하게 이야기해 주시는 사건이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평화는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유지되는 평화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25장에 있었던 사건들을 통해서 비느하스는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우리 말씀 중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그리고 경계해야 될 것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은, 우리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개념은 대부분 우리에게 장점이 되고 우리에게 이득되는 것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는 좋게 여기고 그리고 옳게 여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편해지고, 물론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고 너무나도 우리에게 있어서 복된 길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제일 첫 번째 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회복이 최고의 우선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배제되어 있는 우리의 평화와 또한 하나님이 배제되어 있는 우리에게 옳은 도덕적인 그런 모습들은 전혀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의로 여겨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이라는 거. 우리가 이 사실을 꼭 기억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 살아갈 때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하는 것에 집중할 수 있기를 원하고요. 또한 오늘 하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어떤 관계가 맺어져 있는지를 살펴보며 내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하루를 살아가는 저희 강원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셨던 그 부활의 기쁨과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 하루도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가 너무나도 기쁨이 넘칠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